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쭉 사도 바울이 나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렇지 라고 박수치며 그 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꼬집어 얘기하는 것을 보며 좋아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난주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를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기도할 때 제 눈 떴어요. 문제는 그럼 걔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한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아포디도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는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값이든 또 악한 값이든 그 행한 대로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참 판단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배경이나 지위나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봐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이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잘생기면 다 괜찮다. 지위가 높으면 괜찮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막 불을 내죠. 막 열을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이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면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나는 심지가 곱고 생각이 있어서 내가 내 할 일이 한다. 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저 사람 비판적이다, 비난적이다.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나는 아주 예리하다, 보는 눈이 있다. 남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막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허영심이 있다, 뭐 뛰어. 근데 자기가 막 잘 차려입으면 패션 감각이 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그냥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그런 거예요. 의로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뭐 이렇게 따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봉을 받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그 다음 절 14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받지 못했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양심이 있어서.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맞다고 알죠. 하지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은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오니까 변명을 하고, 그리고 찔려오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자꾸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 죄가 있는데 찔려오니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 들판에서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죠.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저 몰라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요, 은밀한 것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나만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7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입니다.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아프게 살아가지만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결국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이 존귀라는 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티메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너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돼지는 뭘 원합니까? 자기 배만 채워지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배를 채우면 그만이라고 그것에 묵들려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찾아 쫓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둘째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지 말고 불의를 따르지 말라. 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성경에 보니까 에리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 짝짓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혼자 얘기하면 혼자 말밖에 안 되고 힘이 약하니까 내 말이 맞지, 그리고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동의하게 하고 같은 소리를 내게 해서 함께 목소리를 키워 비방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팀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진노와 분노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 헬라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의문 드는 거 있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해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행한 대로 봉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다음 세 가지요.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예외가 없고 모두에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행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행한 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이 기준대로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하늘의 것의 삶을 구해야 되고, 당을 짓지 말고 불의를 따르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둘 수 있었어요. 행위에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위에 집중해서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의도가 아니었어요. 핵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율법에 비춰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율법이 없다고 나는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양심에 비추어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썩지 아니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내가 당을 짓지 않고 한 번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사람들의 죄를 쭉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방인의 죄,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서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의, 그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십자가를 통해 씻김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터가 있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다 사람들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때 그 불에 타지 않으면 상을 받게 되고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나면 해를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터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일들은 그대로 하늘에 쌓여 사라지지 않고,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며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살아가는, 결국은
정말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을,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것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너가 태어나도 괜찮겠니? 동의받고 그런 사람 없죠.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 동의받고 막 태어난 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예요. 근데 자녀가 태어난 후에, 태어나서 나온 후에 얼마나 부모의 기대에 맞고 자식답게 사는가는 자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생이고 자녀의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매를 들 때가 있고 징계를 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 대신 그 결정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보응은 하나님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직 결론, 하나님의 의, 복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 결론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된 우리들은, 예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믿는 사람답게, 예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어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다,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이 넘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답게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를 나되게 했다는 긍휼함을 입은 사람답게 긍휼함이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령으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아니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이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나를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보니 소망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고, 넘어져도 실패자가 아니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긍휼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외롭고 스스로 혼자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고백하며 용기를 얻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손을 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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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 앞에 영원히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버지여, 구원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버지여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 있는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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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에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우소서. 성령으로 도우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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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 풍성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처럼 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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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죄,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통해, 양심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우리를 보니 소망이 없고 그 죄를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씻으시고 덮으시고 우리가 서야 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쓰셔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음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셨음을 깨달아 사랑받는 자처럼, 여전히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자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고 은혜 입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가슴에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오 예수여,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여,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살린 것을 알기에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쳐 은혜로 품게 하시고 은혜로 세우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린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를 갖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그 죄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 뒷걸음질 치라고 주저앉아 포기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사랑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것들아,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납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셨으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앞에서 소망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목 뒤가 결리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팔꿈치가 아프고 저리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죄책감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불명증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장에 혹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혈을 하는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